설교 서두에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스라엘 지도이죠. 내 아래쪽이 유다고요. 유대고 중간이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의 지역이고 사해가 남쪽 끝이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요. 가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올라간 거죠. 의미로는 오늘 본문 누가 17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쉬셨어요.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좀 쉬셔야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막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된 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자유롭게 못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에 내려올 때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소리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나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이 정말 중환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지 모른다고 하는 그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지 못해도 예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저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키리에 엘레이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찬양이 불려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우리 영혼의 절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절규를 외면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자신들이 기댈 곳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착각이죠. 기댈 곳, 기댈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 모두 하찮은 것이거든요. 힘 있는 권력자 다 한때입니다. 돈 의지할 만하죠. 그러나 자칫 허망하게 날아갈 수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나병만이 아니라 나병 같은 불행한 삶을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병이든 보이지 않는 병이든 모두 치료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10명의 나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 나환자 같은 상황에 떨어지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영혼의 절규가 외면되기 쉽다는 또 역설이 있어요. 이게 삶의 근본적인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자, 나병 환자로서의 삶, 이런 상황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역설이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우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묘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한 흔적이 없고요. 또 너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병이 치료됐는지 여부를 제사장이 판정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이 나은 줄로 생각하고 가서 인증받고 네 몸을 인증받으라고 말씀을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이 천영의 운명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우선 이들이 제사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별로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10명 중 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이야기의 초점이 좁혀져 갑니다. 클로즈업 돼요.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걸 확인하고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자신의 온 존재와 영혼이 그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다른 것, 인간적 이해타산, 자랑, 부끄러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이 휩싸임으로써 기쁨과 충만을 경험하는 충만한 경험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그 거룩한 행위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영광과 감사는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영광과 감사는 기독교 영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광과 감사를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럴 만한 조건, 거기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숙한 태도는 아닙니다. 영광과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나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영광과 감사를 돌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 즉 병이 나았다거나 일이 잘 풀렸다거나 하는 조건, 이 영광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잠재적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피부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 가지나 탄력을 잃고 조금 더 지나면 처지고 조금 더 지나면 피부는 썩습니다. 우리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할 수 있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광과 감사, 즉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들은 맥주 감사절을 금일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을 주스도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어떻게 맥주 감사 보리 주스를 우리 도시인들이 알겠어요? 물론 저는 어린 시절 청보리 밭을 뛰어다닌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조금 알죠. 보리 주스도 받고 또 영적으로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추수의 감사를 더 느끼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피부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실감은 안 나요. 쌀보리 먹을 것 그냥 돈으로 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먹고 마실 것을 내려주신 하늘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이 감사들의 은혜를 의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감사들 주보고 칼럼에 감사의 여러 가지 명언들을 적어보았어요.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영성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감사절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삶의 방식에 철저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은 입으로 하지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찬송곡의 88장을 불렀습니다. 다 귀한 가사인데 3절만 제가 같이 한번 보겠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여러분, 인간 삶은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삶의 모습은 유아에게서 볼 수 있어요. 유아들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노는 것, 그러면서 자랍니다. 어른 되어도 네 삶의 방식은 유아와 똑같아요. 먹고 노는 걸 조금 더 다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 것이 보장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자고 나름대로 노는 것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차관이나 초등학교 교사나 판검사나 전업주부나 노동자나 인간의 본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차이는 포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가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소명이니까. 그러나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포장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 자체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자꾸 소외되는 이유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포장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고백이며 또한 결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둘째, 근데 9은 어디 갔냐? 셋째,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없니? 세 가지를 물었어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누구나에게. 10사람 다예요. 근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같은 비천한 사마리아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뚜렷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익숙히 듣고 있는 말씀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본문에 명시적으로 정확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믿음이 특별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 앞에서 홀로 9사람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이 행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구원은 일단 그가 나병에서 치료받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병에서
마음의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병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상 현실적 구원의 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나병에서 치료난 사람, 벗어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9사람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를 딱 지목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꼭 말씀하신 걸 보면 여기서의 구원은 단순히 나병 치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세상 마지막 때 너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약속으로 하신 말씀일까?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이겠지만 더 그런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봅니다. 이 사람 동료가 함께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질렀어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치료된 것을 발견했고 친구들은 각각 다 자기 생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다른 급한 일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 사실 하나를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충만히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너무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사는 한 모두 삶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짊어질 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충돌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과 충돌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이 나은 이후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견인합니다. 붙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에서 오는 구원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도 나아갈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마치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등대에 불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 희미하게 보이다가도 또 선명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목마르고 때로 배고파요.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목마름이 그 배고픔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너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 너는 초라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 이런 삶의 능력은 오직 믿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선생을 믿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당연하죠. 판검사 믿지 못하고 의사 믿지 못하고 목사도 믿지 못합니다. 누굴 믿어요? 남과 북이 불신하고 서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이 불신은 더 심해졌어요. 여성들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때 혹시 누가 몰카 찍지 않을까 의심해봐야 됩니다. 요즘은 전화통화할 때 만일 경우를 대비해서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불신풍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세상살이 자체가 너무나 불신스러워요. 불안한 겁니다. 나 외에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초라한지, 얼마나 인생이 교만한지, 얼마나 세상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운명과 내 미래를 맡길 만한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무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했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살아온 우리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오늘 하니까 나왔을 텐데 또 감사하는 마음의 결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삶은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절대적 신뢰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 삶을 믿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릴 때,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감사하는 삶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시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